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현장이고요. 내 삶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이라는 말은 곧 세상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현장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현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장은 항상 현실이요. 현실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게 세상이에요. 어려워요. 옛날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늘 어려운 게 세상입니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죠, 세상?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과거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렵고 미래도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께 속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속는 거예요. 어려움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 또 앞으로도 있어요. 이건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운 문제는 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에 답이 있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답이 있으면 되는데 답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어렵다고 하는데 답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 거고 답이 없으면 어려운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갈수록 더 심각해. 작은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라도 답 못 찾으면 그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거고 노인에게 어려운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네가 세상 살아봤냐? 세상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왜? 살아보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둘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현실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거.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66권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 얘기하려고 성경에 있는 거 이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고 이게 계속 설교 속에서 얘기가 되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여기에 무리들은 자꾸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건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여기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두고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그 기적이 일어나두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려우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벌써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나 이렇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세월이 갈수록 난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근데 되는 게 되는 게 없다는 그 속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장, 곧 이 세상, 어떻게 이 세상을 이걸 바꿀 수 있겠냐 이 말.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기적은 세상이 말하는 그 표적의 기적이 아니라 여기는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거 말고 이 십자가 이 안에 있는 내용,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알아요, 교회 다니면.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나? 죽으신 이유가 뭔가? 죽으심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죽으시면 도대체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66권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은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거 하나 주시려고, 이거 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걸 모른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못 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뭐 십자가 그거 믿는다고 해결되냐?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해결되는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되는 능력,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설명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거 설명하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보자고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현장 얘기가 성경 얘기니까 현장과 성경이 안 맞으면 안 되고, 성경은 현장 얘기를 하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현장, 세상을 보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도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 없이 그 인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현실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인간이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성경에 기록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현실 문제 없습니까? 똑같이 현실 문제는 그들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뭐 엘리야가 능력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시대라는 것, 시대마다 항상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일 쉬운 거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이 홍수가 현실 아닙니까? 이거 재앙이, 이게 현실이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안 살아봤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 여러분 물이 계속 비가 40주일이나 쏟아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라라산까지 물이 차 올라가는데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그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해결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는 길이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여러분 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예가 됐다, 포로가 됐다, 포로 시대 보세요. 포로 시대. 뭐 성경에 뭐 노예 시대, 포로 시대가 있는데
그 포로 시대에 거기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겠냐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노예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그 사람에게 현실이 이게요. 옛날에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그래 됐는 게 오늘 그 사람이 당한 현실과 오늘의 내가 당한 현실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움이라는 것은 크기와 좀 크기 작기가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아요. 어려움은 그렇잖아요. 어렵다는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 어려움은 크고 남의 어려움은 작게 보이지만 그저 내가 당하는 거 어려움은 크지, 남 당하는 어려움은 나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것처럼 상대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 별게 아닌 거 아니에요. 기준 보면요, 여러분 바늘에 찔린 것이랑 못에 찔린 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못에 찔린 사람이 바늘에 찔린 거 아프다 그러면 야,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지만, 여러분 바늘에 찔린 사람은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못에 찔린 거는 자기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비교하면서 넌 별거 아니요, 나만 내가 당할 어려움이 크지. 그게 틀린 거예요.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다. 그게 옛날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려움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있는 시대에 욥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시대 욥의 시대 보세요. 그 현실이 얼마나 클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거기다 종기까지 걸려가지고 그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 현실을 보자고, 현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러면, 아니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자랑하는 조상이 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은 현실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도 현실에 어려움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기근 때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밥 먹으러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내려가지 말라는데 내려갔다니까. 어떻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현실 아닙니까? 배고픈데. 그게 가야 또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인본주의도 쓰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윗도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단창을 던지고. 여러분 그 위기를 겪어온 사람. 지금 성경에 전부 간증 아니에요? 그분들의 간증 얘기 아닙니까?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간증 얘기가 바로 이 사람들 얘기예요. 간증 얘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웠다. 진짜 나도 어려웠다. 다 그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러면 잘 나갔던 솔로몬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솔로몬도 잘 나갔지만 어려움 많았어요. 솔로몬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만큼 되죠? 평생의 평생. 기억하세요. 평생이요. 아브라함 평생이고 다윗도 평생이고. 여러분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어려움이에요. 아니 다윗이 죽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어려움 없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평생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답으로 붙잡으셔야 돼. 답. 그냥 요거 조금만 생각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입에서 어렵다 그게 우리는 너무 배어 있다고요.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
이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거지, 이걸 모르면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고요. 그거 하면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절에 가서 빌고 신부님한테 빌고 교회 가서 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놓쳐버리고 자꾸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한 기적을 바라보고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복신앙이고 그게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요, 어려움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요. 아멘.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계속 움직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왜 그리스도를 해야 되나? 내가 왜 복음 해야 되나? 복음 아니면 안 되나? 왜 오늘도 복음, 또 복음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계속 어려움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나도 어려움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복음 속에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다 조상들이. 증인책이라니까, 간증책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십자가 붙읍시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표적 중에 표적이 십자가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이제 보여줄 게 없다. 마지막 표적, 최종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는 이건 현실이고, 숨겨진 거 구체적으로 말해보자고. 숨겨진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걸 근원 문제라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우리가 근원은 영적인 게 근원이에요. 근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원 문제. 여러분,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이게 아니면 꺾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우리를 고통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거 불신이, 하나님 떠난 거, 불신.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 근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근원입니다. 근원 문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뱀의 말을 듣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먹는 날은 결코 죽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아가는데 기준이에요. 기준. 늘 그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먹으면 죽어. 너 먹으면 딴 거 다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죽어. 근데 그 반대말 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괜찮아, 먹어. 하나님 먹지 마. 사단은 먹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먹지 마. 하나님 먹지 마. 근데 뱀은 먹어. 너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전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 문제가 아직도 나예요. 나. 이게 나라는 게 이게 질겨요, 질겨.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사단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 마음을 건드려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비밀만 갖는다면 안 무너져요. 근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원 문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 근원 상태. 근원 상태가 문제예요. 그 아이들도요, 운동이 중요한 게 마음 상태예요. 제가 오늘도 하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야, 네가 축구 경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 골을 넣고 안 넣는 것 중요한 게 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럼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3장,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요. 여러분이 복음화 되셔야 돼. 내 자신이 복음화 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망대요, 이거는 복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이 사단이 들어가면 계속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삼고 주인 돼가지고 임금 돼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 망대예요. 근데 이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속에 완전 복음이 들어가서 뒤집어져요. 근데 이거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자가 알 수 없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 숨겨진 이것만 싹 빼버리고 맨날 하는 것은 근본 놔두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관심 많은지 몰라. 했냐 못했냐,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살아라. 전부 근본은 놔두고 전부 껍데기만 건드는 게 전부 종교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말씀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말씀 전달한 그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 중심이 전달돼야 되지, 이거 빼버리는 것은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반대말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 복음 아니면 다 종교예요. 이 종교가 해결됩니까? 훌륭한 종교요, 선행 종교, 행위 종교, 윤리 도덕 종교. 여러분, 윤리 도덕 종교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니까 자꾸 일로 빠져들어 버려요. 일로.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바꿔버려요. 근데 그걸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 집어넣으면 아이가 복음으로 바뀐다니까. 그게 관심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관심이지, 그건 빼버리고, 야, 그래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더 십자가 놓고 기도하고 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특히
이런 만남 속에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 되세요. 기도의 사람 말 안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린 기도보다 말이 많아. 여러분 진짜 자녀 놓고 기도하면 말 안 합니다. 기도하지.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그걸 왜 기도 안 하고 말로 합니까? 기도하라니까. 말은 필요하지.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니까. 틀린 것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틀린 건 틀린 거지. 근데 분명히 그래 틀린 거 알아. 잘 안 되지. 나도 안 돼. 너만 안 되게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서 기도하고 너도 안 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네? 아멘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어쩌면 복음만 빼버리고 요게 그냥 우리 숙달돼 있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에 빠진 사람 많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66권에다 다 담아놔 버렸어. 이건 내용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네가 성경 상고하냐? 그 성경에 다 내게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66권이 다 이거 얘기하려고 66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의 답이요. 문제 생기면 그걸 해결한 치유예요. 이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살리지만 그 복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복음 망대지. 그게 빛의 망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막 종교 역사 사두개인처럼 쫓아다니면서 복음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 소리, 바른 소리만. 그러니까 교회도요 똑똑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 똑똑한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똑똑한 소리 통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멘. 그럼 뭐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일단 눈에 그 증거가 오는데 남이 모르는 증거가 내가 증거 어딨어? 진짜 감사구나. 감사구나. 근데 어느 날 남들이 알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남들이 알아요.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내게 먼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의 빛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 꺾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려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싸움에 말려듭니까? 왜 경쟁에 말려듭니까? 말려들었다는 자체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말려들지. 힘은요 말려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시비 거는 사람 말려드는 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말려들지. 힘이 있어서 안 말려들지. 도리어 그 사람은 살린다니까.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음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누림이에요. 저는 이게 나의 증거예요. 확실하게 복음 가지고 내 안의 증거부터 능력부터 절대로 싸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싸우고 이겼다. 복음 가지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뭐 싸울 수도 있지.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승리가 온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자고요. 과연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복음 설명한 거예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냐? 과연 이분이 구약에 말하던 그분 맞냐? 이분이 진짜 여자 우선 맞냐?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그분이 맞냐? 그 설명을 3년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맞냐? 그 답을 찾았다,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요. 이게 기적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무리들, 불쌍한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라니까 따라다니는 불쌍한 무리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35, 36절에 이 불쌍한 영혼들,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들, 이분을 몰라, 주인공을 몰라. 주인공이 행한 그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기적만 보고. 여러분, 기적만 보고 따라다녀. 홍해가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홍해 갈라지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그러면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게 대단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기적이 났다,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그분들이 전부 그런 간증이었습니까? 우리 자꾸 놓쳐. 홍해가 갈라진 게 중요하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5,000명 먹인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기적이지. 결국 예수님 아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빼버리고 자꾸 그 표적과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무리예요. 보세요. 교회가 왜 부흥되나? 교회 부흥되는 건요,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흥된다면 그건 기적이요. 근데 기적 때문에 모이던 사람, 그거는요 좀 가짜예요. 어느 날 치면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도 괜찮아. 아멘?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납니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된다, 살아난다, 죽는다, 그거 우리 기준 아니에요. 그분이 죽이든 살리든 그분이 기준이지.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어디다 돼? 여기다 기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 두고 자꾸 응답의 역사의 기준을 두니까 신앙생활 다 낭망하는 거예요. 난 왜 응답도 없고, 난 기적도 없고, 난 왜 역사도 없지? 여기서부터 낙심해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적이 아니라도 이거 붙잡으면 돼. 그게 능력이라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동이에 물을 부려고 해도 양동이가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준비가 돼 있어야지. 미리 밑에 물이 줄줄 새거나 이게 물부터 확 쏟아지거나 그러면 이거 다 허탕 아니겠어요. 물이 끝까지 담을 때까지 딱 구멍이 막히고 딱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릇을 먼저 보시는 거지. 그게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 근원 상태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응답하실 만큼 내 상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가 그리스도로 딱 돼버리는 게 망대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망대가 돼야 돼.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의 엘리트들, 이 성공자들이에요. 세상 성공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게 세상 기준 또 아닙니까? 이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메시아가 와서 정치가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정치가, 세계를 지배할 정치가, 오직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와야 될 구원은 상관없어.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동기와 야망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성공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이런 야망이 꽉 차 있어요. 꼭 뭔가 교회 다니면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면서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성공은요 서론이에요. 성공이 필요한 건 성공은 서론이에요. 엘리트는 서론이에요. 우린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엘리트는요, 엘리트 될수록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하다가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고린도서 1장 18절, 2장 2절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 능력이고,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받을 미련한 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 지식에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신 동정녀 복음,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이 있는 동정녀,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럼 십자가가 진짜 맞냐? 그게 부활의 복음. 결국 동정녀 오심도 부활도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맞죠? 십자가, 이거 붙잡은 사람들 주님이 보좌에서 함께하면서 그분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것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아멘. 여기 최 목사 붙잡을 거 없어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이 땅에 어떤 인물도 훌륭한 인물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지. 우리가 자꾸 속으면 자꾸 인물과 사람에 우리가 쏘고니까 무너지지. 속지 마세요. 안 그래요? 우리 우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설명하시는 분이지, 그는 십자가 주인공 아니에요. 십자가 설명하시려고 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전해줬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입니까?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거 성경의 흐름은, 성경 66구 흐름은 멸망 흐름과 영생의 흐름이 있어요.
둘이요. 지금 이 흐름으로 가는 거 이 두 흐름이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 기준이요. 십자가를 모르면 멸망, 십자가를 알면 영생. 기준은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 인생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멸망 인생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나는 지금 어느 흐름에 있습니까? 영생의 흐름.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영생 얻고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이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흐름 속에 두면 이 흐름을 흐름은 계속 흘러가야지. 흐름은 멈추면 안 되잖아. 이게 이건 흐름이 계속 흘러야지. 물은 계속 흘러야지. 영생은 계속 흘러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계속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복음 망대라면 여러분들은 복음 여정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야 돼요. 십자가가 증거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말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사람. 아멘. 구원의 길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 그 멸망받은 사람이 여러분 속에 담아져서 한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요, 저 불신 현장, 저 세상 현장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이 되는 사람. 근데 이상하지. 현장에 불신자의 한은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교회가 맨날 싸워. 이게 막 중직자에게 싸우고 중직자 목사 싸우고 막 맨날 그러고 있는 동안에 현장에 영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럴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에 담겨진 것은 이 영혼을 담으세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는 참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전도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불신자 보면 제일 먼저 한이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건강해야 됩니까? 저분이 복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 진짜 복음 모른다면 여러분 속에 한이 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한이 돼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위해서 한이 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래야 가족 복음화가 되고, 그래야 가정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명단을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름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거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또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이 어째 나한테 구원의 길을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남 붙여주시니까 그 말을 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현장을 바꾸는 기적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항상 전도 선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고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언제 끝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온다고요. 복음 전파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 하나님의 지구를 계속 돌리는 목적이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데까지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언제 끝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지구고 내 인생의 종말도 언제냐? 내가 사는 이유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할 일을 내 마음속에 늘 복음 전도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또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멀리나 여러분 전도는 만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복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해도 씨가 안 맥혀요. 그 말로 하지 마세요. 말 속에서 설명이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복음과 하나님 나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라는 말은 남 이전에 내 속에 담겨진 게 뭐냐? 나는 복음 전도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게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내 사명은 복음 전달하라고 날 세웠기 때문에. 난 딴소리 안 해요. 이제 내가 딴소리 하면 그 하나님 싫어.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게 내 목표예요. 복음 전달해야지 딴 거만 안 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복음 전달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전달할 때 잘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복음 전달하니까 전달한 복음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가족에 또 전달받은 거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계속 전달하는 게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계속 전달해야 돼. 내가 가진 거. 그 주인이. 이거 일단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그 흔들리지 말고 그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딱 붙잡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십자가 딱 붙잡으세요.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얼마나 쉽나요? 이게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또 복음이 설명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어려움이 고난이 너무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현실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으로 지금도 인생에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숨겨진 비밀이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길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이 오늘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되는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직장이 복음화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갈 때에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이 이 복음이 확인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